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게 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사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잠이 드셨고 하필이면 이때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차서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제자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 바람 물결을 꾸짖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수는 평상시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25절 보시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일한 사건을 정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태연히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호수를 건너가자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을까 하며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장 회오리 광풍으로 배에 몰아치자 침몰할 위기에 처했으니 당연히 이 일을 주도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동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라 하시면서 배에 타셨습니까? 22절 보시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질책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건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했고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책이 단순히 당시 광풍 속에서 호들갑을 떨었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늘 잔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삶의 항해에서 위기의 순간은 다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광풍으로 말미암아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건너가자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건너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되 100%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에 의하면 이 바람과 물결도 인격체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본문을 통해 자연계도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당시의 상황과 다음에 전개될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연계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다 또는 호수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광풍을 일으키는 그런 배후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제자들은 악한 영의 세력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어 굴복시켰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큰 광풍이 불어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우리를 방해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승리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제자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항해, 그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